참 평안하다가도 두려워지고 두렵다가도 평안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이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60규빗은 90피트입니다. 90feet. 90feet는 18.3m예요. 여러분 18.3m로 치면 정말 이 밑에 천장부터 저 위에 밑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해도 한 20m 될 겁니다. 그만큼 큰 또 그만큼 넓은 그런 신상, 금으로 전체가 만들어진 신상을 지금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엄포를 놓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심을 합니다. 절대 절하지 않겠다. 절대 저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왕이 따로 불러서 너네 절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진짜 너희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도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두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그 신들 절대 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키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당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던 1장 8절의 말씀처럼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Daniel made up his mind. 한번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다니엘의 이 말씀부터 모든 게 시작됐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대요. 그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뜻을 정하여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인데 이 세 친구도 지금 뜻을 정하여서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절 보십시오. 이것이 위기죠. 위기가 찾아와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서 make a decision, make up mind 해갖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위기의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결정적 결단을 이룬다. 위기의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신앙의 결정적 결단을 내려볼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잘 보십시오. 위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한자에 위기에 위험할 때 danger 할 때 위자와 틀기자 기회할 때 기자. 이 존 F 케네디의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위기. 당시에 이 큐번 미사일 크라이시스 일어났을 때 러시아와 전쟁에 임박했을 때 위기, 크라이시스는 중국어로 위험할 때 위자와 기회할 때 기자가 합친 것이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그의 명언이죠. 근데 그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어떤 기회가 있냐면 정말 신앙 가운데 이제까지 우리가 키워왔고 훈련했던 신앙의 결정적인 결단을 이루고 그 결정적인 결단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치 군대를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진짜 군인이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빛을 발하는 데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입니다. 물론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것도 의미 있지만 정말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워본 군인들은 미국에서도 그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 참전해 왔던 그 참전 용사들을 대우하는 것은 다른 것 여러분들도 아시죠? 참전 용사들이 돌아올 때 공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또 참전용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는지 미국은 아주 많이 잘 보여줍니다. 내가 베트남에서 참전했다, 내가 이라크전을 참전했다, 내가 아프가니스탄전을 참전했다. 이런 모든 참전용사들은 우리가 더 특별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는 게 뭡니까? 진짜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이다.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진짜 밖에 세상에서 싸워본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계속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신앙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 가기 전까지 온실 속 화초로 자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세미한교회가 모두 정말 야생 화초가 되시기를, 야생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잡초여도 좋으니까 야생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온실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동양란, 서양란 될 필요 없어요. 잡초여도 좋으니, 그러잖아요. 잡목이라도 좋으니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처럼 잡목이라도 좋으니, 잡초라도 좋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전쟁터에서 전사로 싸워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결정적 결단을 잃어보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 저는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여러분, 선교를 가라는 건 그래서 가보시라는 거예요. 선교지 가보시면 그래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on the verge of, 이 벼랑 끝에 그냥 내모신 적들이 있으시면, 아, 내가 그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내 신앙이 테스트되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불 속에라도 들어갈 때 두렵지 않을까요?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해 주실 것을 알지만,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은 사람인지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불 살짝 된 것도 뜨거워하고 힘든데 자기의 몸을 던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안 두렵고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6절 18절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면서도, 여러분, 야,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했지? 하면서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성경 속 나온 인물을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어떤 다른 존재로 보지 마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을 여러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말해놓고 걱정했고 말해놓고 두려웠어요. 더군다나 다니엘 3장 19절에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보니까,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떨어졌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겁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상을 60피트 넘는 30피트였죠? 아까 30피트 넘는 것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고 또 무엇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90피트네요. 60규빗에 90피트. 90피트 만들고 20m, 18.3m니까 20m씩 만들었는데 이 90피트까지 만들었던 그 엄청난 금으로 된 신상이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금신상을 왜 만들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을까?
그냥 이방 왕이니까 이방 신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절하라고 했겠거니 라는 추측이겠지만 여러분,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너무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1장 읽고 2장 읽고,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이 최근에 우리가 다니엘을 읽고 있어서, 그죠? 읽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지만 읽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을 보는데, 다니엘 2장 말씀에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눈치채셨어요? 2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2장에 금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31절 35절에 자,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떤 꿈이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Nebuchadnezzar had a dream, his mind was troubled.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는데 his mind was troubled. 트러블이 생길 만큼, 아주 마음이 힘든 만큼 he could not sleep. 잠을 이루질 못한 꿈이었대요. 그만큼 아주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내용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맞춰보라고 하고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와서 2장 31절부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뭐래요? 순금이래요. 자, 여기에 금 하나가 나옵니다. 금. 35절 시작.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 꿈 내용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 주는 가운데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하고 나서요 38절 보십시오. 38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한테, 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신은 뭐다? 금입니다. 그 중에, 그 신상 중에 뭐야? 머리 부분인데 금입니다. 3장에 금으로 90피트짜리 금신상을 만들었다. 우연일까요? 꿈에서 자기가 금머리의 모양을 한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어디서 날라오는 돌을 보고, 그리고 그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해졌대요. 그리고 그 금신상, 금머리로 된 거는 다른 걸로 막 진흙도 있고 토기의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붙여서 만든 그런 신상이었지만 결국은 금으로 완전히 모든 걸 90피트짜리 가로 세로를 만들어서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해라. 왜? 잘 보세요. 이 금신상은 누굴 표하는 거야? 나 느부갓네살 왕권을 의미하는 거니까 내 꿈에서처럼 어느 돌이 날라와서 이걸 부순다. 내가 그놈 가만히 안 둘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마치 사울의 왕권이 끝날 때 왕권 끝난다. 너 왕권 끝날 거다. 너 왕은 이제 끝났다 얘기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내 왕권 끝내는 놈 어디 가만히 놔두나 보자.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니까 죽이려고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자기가 내려와야 되는데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뭐예요? 두려워요. 왜? 자기가 번민에 사로잡히고 꿈에 사로잡히고 잠 못 들고 다음 4장 넘어서 보면
미쳐버렸다고 해요. 느부갓네살이 미쳐버렸어요. 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미쳐버렸어요.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돼 버렸대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두려움은 아군에게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지만 적군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 근거가,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그 근거가 마지막 45절 말씀 보시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누가 한대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구나,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사람이 하는 일, 6절 말씀, 요번 3장으로 넘어와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주 과격한 폭력을 씁니다.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극한 사형. 풀무불에 던져서 7배나 뜨겁게. 13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13절, 노하고 뭐래요? 절 따라서, 노하고 분하여. 19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분이 뭐래요? 가득하여. 여러분, 지금 이 3명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왕한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15, 17살 때 이 관리로 이제 되기로 하고 1장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왕의 신임을 얻어서 지방 관리로 지금 책봉됐어요. 그래서 임명됐어요. 그런데 지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지방 관리 3명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지방 관리 3명 두고 지금 왕이 분하고 노하고 분해서 잠 못 자고, 야, 불구덩이 7배나 뜨겁게. 왜? 쟤네가 혹시 날라오는 돌일까? 쟤네 때문에 내 왕권이 무너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3장 말씀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지금 미쳐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두려움과 광기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뜻만 발견한다면,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근데 그 평안은 진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염려가 오십니까? 수많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염려가 있고 왜 걱정이 있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 있는, 또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목사 같은 답을 하나 한다면, 정말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답정너 같은 목사 같은 답을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거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나 청년 때는 왜 힘들고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뜻과 계획, 앞길을 모르니까 걱정하죠.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진로, 콜링 몰라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40, 60 되셨는데 아직 콜링 뜻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세는 80세 부름 받았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 혹은 뜻은 아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그래서 내 삶에서 첫 번째, 의미를 못 찾고 있거나, 두 번째,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하거나 죄의식이나
부끄러워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맞나? 하나님 뜻인가?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기도가 돼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흔들려집니다.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니 가정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여보 나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막 남자들 가을 타는 거, 그거 어떤 면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남자분들 동의가 되실까요?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CEO. 여러분 CEO가 무슨 말이에요? 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죠. 제가 이거 일부러 안 써놨어요. 이런 거 써놓으면 막 그냥 어디저기 퍼가기 때문에 Chief Executive Officer. 제가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리더자들은 목자, 목녀, 우리 중직들은요, Chief Eternal Officer예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Chief E가 Executive가 아니라 Eternal, 영원한, 영적인. 또 우리 목사들은 Chief Evangelism Officer, 우리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CFO, Chief Financial Officer, 재무 책임자죠. 최고 재무 책임자. 근데 우리 영적인 리더는 Chief Faith Officer예요. Faith Officer. 믿음 책임자, 최고 믿음 책임자.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 운영 책임자죠. 우리 믿음의 리더들은요, Chief Obey Officer예요. 최고 순종 잘하는 사람들. Obey, Operating이 아니라.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한테는 Chief Integrating Officer, 이 구조나 이 조직이나 어떤 한 사회의 사람들을 엮어주고 통합시키는 사람, Integrating Officer. CPO, 여기부터 중요해요. CPO는 Chief Product Officer예요. 제품 최고 관리자인데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Chief Prayer Officer,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CSO, Chief Sales Officer, 영업 제일 많이 뛰는 사람, 영업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는 Chief Spiritual Officer, 영적인 책임자. 마지막 진짜 이게 중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CMO, 많은 사람은 이걸 Chief Marketing Officer, 마케팅 최고 전력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 신앙의 지도자들, 또 여러분 회사를 책임지든 우리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들도요, 사실 CMO가 돼야 되는 게 Chief Meaning Officer, 의미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직원들이 이걸 왜 하고 앉아 있어야 돼? 나는 미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Chief Meaning Officer. 마케팅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요, 내 삶의 의미, 하나님의 뜻 알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안정과 평안이 분명히, 아무리 옆에서 찌르고 위에서 찌르고 앞에서 찌르고 화살이 날라오고 하는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내 안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평안이 친구처럼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